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구절이긴 하지만 집중해서 볼 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여기에서 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 담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으로 치면 인생의 장애물 또는 문제,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장벽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들을 다윗의 입장에서 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장애들이 있었어요. 장애물들이. 시편 28편 29절을 다시 보시면 적군을 향해 달리며 라고 했는데요, 다윗에게 적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적이 아니고요, enemies, 적들이에요. 수많은 적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적들만 있어도 부담이 될 텐데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했냐면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구절을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적군이 있는 것도 힘든데 담까지 있습니다. 적군도 있고 담까지 임하면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다윗의 특별함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같은 말씀 구절인데요, 밑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어떻게 한대요? 달리며. 이게 평상시엔 잘 안 보입니다. 적군을 향해서 적군들이 나에게 임하는 건 거의 모두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놀라움과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 다음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나이다. 한 번 더 띄워주시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치질 않잖아요. 결코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그 장애, 그 문제, 그 고난, 그 역경들을요, 거침없이 돌파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물이거든요. 똑같이 피곤하고요, 어떤 문제가 올 때에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소위 칼을 꽂으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적군을 향해 달리고 그리고 담을 뛰어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담을 만나면 보통은 돌아가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웬만하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인생이 그냥 형통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내가 취업도 거침없이,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든 뭐든 내 자녀들도 막 그냥 고속대로처럼 대로가 확 열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뭐라고 했어요? 담을 뛰어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뛰어넘나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일까?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고,
심지어 인생에 담이 올 때, 장벽이 올 때 그것을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실력자로 그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참 좋은 영성가인데요, 기독교계의 수많은 영성학자들한테 영향을 줬던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쓴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 줄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제2의 회심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제1의 회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브레넌 매닝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 비로소 제2의 회심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1의 그 회심,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제1의 회심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험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소위 제2의 회심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참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2일 전 뉴스에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학생 비자 박탈 철회, 추방 위기 미국 유학생들 숨 돌렸다. 여러분, 추방 위기의 유학생들에게는 타 민족의, 타 인종의 유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 유학생들이에요.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거 두려워하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떨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해서 연락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 덕분에 유학생 관리 시스템인 세비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등록 말소 5,000명, 너 더 이상 유학생 아니야 라고 말소 그 노티스를 받은 게 5,000명이었고요 최근에. 거기다가 유학생 비자 취소가 1,900명.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모두 취소되었던 학생 비자가 이번에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학생 신분이나 이민자 신분으로 스테이러스가 되게 불안정했던 그 경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자 취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취소 예정이라고 하는 압박감이 주는 그 프레셔. 여러분, 이거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무거운데요. 거기에다가 이민자로서 스테이러스 문제만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종차별을 겪기도 하고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언어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서 장벽을 많은 한인들이 겪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18편 이 다윗이라면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상황적으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라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평화가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5월 4일이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서비스를 특별히 3부 예배 때, 아이들이 많이 오는 예배 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드런, 유스,
그리고 EM, 거기다가 모든 이제 산부에 오시는 주로 한옥권 이제 부모들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다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프레이즈도 아이들이 하게 했고요, 대표 기도도 아이들이 합니다. 2명이, 유스 하나, 칠드런 하나. 성경 봉독도 아이들이 하고요, 거기다가 아이들의 영상을 찍어서 나는 이런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왜 이 비전을 가졌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려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설교하고요, 헌화식, 축도 빼고는 나머지 시간들이 굉장히 풍성한데 그 시간들을 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아이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잘 못 봐가지고요, 그냥 디자인한 거예요. 목회실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대상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아이들이 리딩하는 워십을 한번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장애물과 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른, 그런 부모가 되면 우리가 곤란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깨트려 줄 수 있는,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자녀들은 하나님 믿어라 믿어라, 교회에 나와라고 해서 믿거나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으면 자녀들이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정확하게 깨뜨려 봐요,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가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돈보다, 명예나 어떤 세상 권력이나 인기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소위 제2의 회심을 경험한 신실한 크리스천들로 우리 자녀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세상 권력, 명예, 돈, 인기 이런 거 가지면 되게 평안할 거라고 좀 우리가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더 바랄 것도 없어 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되게 만족하겠지, 평안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과 1, 2주 전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부활주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수님 당시를 보더라도요, 그 권력자들이요 한결같이 불안하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어요. 로마의 권력자들도요, 혹시 유대 사회에서 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밀란이 생기지는 않을까, 특히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이 되게 되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쿠데타라도 일어나면 시즈한테 밑보여가지고 자기는 순간적으로 그 총독 자리, 그 분봉왕 자리 다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빌라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한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타였어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이 피에 대한 대가를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 그리고 바로 그 빌라도가 점도 흠도 없으신, 그 순결하신, 반드시 무죄라고 선포하고 내어줬어야 될, 석방했어야 될 그 예수님, 그 무죄하신 예수님을 그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게 결정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권력자들이요, 인기의 소위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불안하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면서
한결같이 조마조마하들 합니다. 세상 권력을 보면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번지르르한데 불안하다고요. 평안이 깨어져 있습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어떠셨죠? 그런 세상 권력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었는데 평안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와 힘을 자랑하지 않으셨고요,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이루신 일들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놀라운 일들을 수도 없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토록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자신들이 모였던 문에, 이 집에 문마저 완전히 굳게 걸어 잠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깨진 그들에게, 평강이 완전히 깨어진, 무너진 그들에게 나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평강을 나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담도 다윗처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영적 강자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바로 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지 못했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그 두려움에, 그 공포감에 휩싸였던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평강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미주 코스타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코스타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여기 한두 분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내년이면 제가 알기로 40주년입니다. 1986년에 시작을 했다면 내년이 40주년이잖아요. 참 대단하죠. 40년을 이어간다는 게. 근데 이번에 주제를 보니까 Shalom, Within and Beyond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평강이 내 안에,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차고 넘쳐서 그 이상으로, 세상으로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코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초대의 글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기후위기, 전쟁, 세대 갈등과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안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 그리고 세상에 끼어진 안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하십니까? 전쟁, 기근, 지역 및 세대 갈등, 그리고 정치적인 이 대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샬롬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샬롬의 통로로, 샬롬의 브릿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온전히 만날 때에 비로소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파라는 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너무 위태위태해서 침몰 직전까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임할 뿐더러 그 세상의 풍랑도 잠잠해지게 되고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거의 파손될 위기에 있었던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복음 6장 51절 상반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그때 바람도 그치고요, 파도도 잠잠해지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소유와 문제와 모든 낭패들이, 시련들이 다 주님이 임하실 때 잠잠해지고 치유되고 그야말로 샬롬, 평화로운 상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소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두려운 문제들, 현실의 장벽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다. 다윗처럼 적군이 나에게 오는 것 같고 심지어 도망가려고 하는데 담이 앞을, 사방을 다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도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하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짐으로 모든 소요가 잠잠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샬롬,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의심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보시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직접 보았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주님 손에 그 못자국, 주님 옆구리에 있었던 그 창자국,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25절을 보실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도마는 이전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던 그 나사로, 악취나던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보았던 인물이에요.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난 부활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식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죽었던 나사로 마셔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숱한 것들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손을 주님의 창자국, 주님의 옆구리에 만져보고 집어넣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고백입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도마에게 여러분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드레 곧 8일이 지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첫날이 부활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니까 8일 후면 그 다음 주일을 넘어서 월요일로 오해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약간 특이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에 있어서 1시간만 지나도, 이게 그 하루에 있어서 1시간만 포함이 되어도 그걸 하루로 카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지나고 8일째 될 만한 그 1시간만 어떻게든 되어도 그걸 8일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드레 후는 일주일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첫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정확히 한 주 후, 즉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어서 그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나를,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가만 보면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상황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과연 계시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지켜는 보고 계신 건가? 내 문제에 관심이 있긴 하신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오늘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때 도마가 막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단들은요, 이 메시지, 이 말씀 구절 하나로 다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케이스 지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백을 누가 했어요? 그 의심 많다라고 지적받은 도마가 이런 놀라운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인도까지 가가지고 순교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제자 중에서도 이 도마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자체를 마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대단한 고백을 했다, 베드로를 칭찬했듯이 이 도마를 칭찬할 법한데 그 칭찬은 잠깐 접어두시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29절이요.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뼈를 때리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그냥 속도를 늦추지 않으시고 바로 직접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 My Lord, My God이라는 고백을 한 도마인데도 그것을 칭찬하기보다 이 부분을 지적하시고 이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보고 나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여러분, 분명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또 메시지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너의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여러분, 이 밑줄에 보면 도마가 직접 보고 나서야 믿게 된 부분을 예수님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도마처럼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 내 두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결코 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으로 직접 보거나 직접 만져보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진정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강조드렸듯이요, 믿음의 세계는 좀 달라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보고 나서 다 경험하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면 보이는 세계, 믿고 나면 경험되어지는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혹시라도 한켠에 잠깐이라도 심어놓은, 남겨놓은 그 어떠한 의심마저도 다 사라지고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들고 증인의 삶을 사는 데에도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미션 처치잖아요.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은 결코 제자들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토록 두려워하고 의심 많고 연약하고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위대한 온 세상, 곧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면서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24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기까지는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게 되고, 그때 이루어진 것, 그때 탄생된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탄생이 성령이 임했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 주는 공동체로 저들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실 속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여러분 너무도 자신이 없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들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움과 의심의 장벽도 그 순간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함을 얻어서 제자들처럼 이제 거듭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어떠한 문제와 장애물도 넉넉히 뛰어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